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6절로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하인은 오늘날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뜻이 뭐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주여 한 그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바로 주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백부장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하인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라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다 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 되는 겁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중풍병이 뭐냐? 아담의 죄를 가리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중풍병의 특징이 뭐냐? 피가 마비가 됩니다. 팔이나 다리를 쓰지 못하고 몸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반드시 거기에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돼가지고 중풍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피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성경은 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가 마비돼 가지고 중풍이 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피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정확하게 죄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상체로 메고 왔질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어떤 안수를 하시든지 손으로 행동을 취한 일이 없이 말씀으로 치료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중풍병이 치료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중풍병은 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는 중풍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를 시키신 이후에 중풍병이 치료됐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중풍병이 정확하게 사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다 죄를 가진 중풍병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백부장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에 2020년 전에 정말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다,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집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집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이 몹시 괴롭다 이겁니다. 왜 중풍병이 걸려 있느냐? 사탄의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중풍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누워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결박돼 가지고 눌려 가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장악당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성경에 누워 있다는 단어와 앉아 있다는 단어는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를 누워 있다고 하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중풍병으로 마음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집에 누워 있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사탄이 나를 장악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신앙적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걸 집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몹시 괴로움 당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탄이 준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까지는 사탄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료시켜 주셨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8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백부장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내용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눈에 보이는 돌아가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 3년 반 동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것은 가브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8일 동안 계시다가 8일날 주일날 이 세상으로 성령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실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질병,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단코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게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지 2020년 전에 가브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 한 사람 고치는 사건은 결단코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하인이 바로 오늘날 나를 가리키고 오늘날 우리들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고치느냐?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오실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보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고치는 분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중풍병을 고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내가 올 텐데 그때 와가지고 네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네 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있는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오직 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사하실 분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건 지극히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른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분이고 사람으로 오셨다가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라. 이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부자 청년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니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하신 이후에 나타나니까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유대인들이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살 수 없다는 것. 그럼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인자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것은 오순절날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우리의 중풍병, 죄를 고치실 것이라,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그 예수님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죄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럼 보세요. 집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중풍병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건 겸손해서 한 말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의 예수가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중풍병을 치료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예수는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분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 집, 사람의 마음이 집 아닙니까? 그러면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는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셔도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부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가리켰고 여기에 백부장 눈에 보이는 분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 마음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중풍병이 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니, 정확하게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은 누굽니까? 오순절날 오실 성령 아닙니까?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언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집 속에 들어있는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해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음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믿음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어떻게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마는 하늘나라를 가리켰고 가브나움은 이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가브나움의 백부장은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믿음 가지신 분은 예수님 자신 한 분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백부장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나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한 가지 더 제가 첨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운명을 하고 나니까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 한 사람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고 고백을 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성령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고백을 한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그 백부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방향으로 깨닫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백부장 기록하고 본디오 빌라도 기록하고 아리마대 요셉 기록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시작하여 8장 8절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